욥기 4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너희들이 나오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기업물을 자로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어떻게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아내가 된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매우 짧은 성경입니다. 시작과 끝이 그렇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회복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물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상세하고 또 신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성경이다라고 볼 때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룻기 이 성경은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기업물을 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14절에 나와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하라고 하였던 그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노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15절에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많이 써 있죠. 룻에 대한 수식어를 길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존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름만 달랑 나와 있지 않냐고 그 룻을 표현하는 그 수식어를 상당히 길게 썼습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이며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룻에 대한 그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쓴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의 회복자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찬송하라고 하였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노래를 불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사실 돌아왔다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며느리 룻만 이렇게 함께 오게 된 나오미에게 있어서 자신을 라마 슬픔 고통이나 쓰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나를 그렇게 불러다오라고 했지만 그의 원래 이름처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룻기에는 1장에 나와 있는 1장과 지금 4장 끝에 13, 14절 이렇게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여호와라는 이야기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뜯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 속에 역사하셨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룻의 어떤 행동 가운데 중도의 어떤 인사말이나 이런 곳에는 여호와 단어가 나와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어떤 분은 그런 어떤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와 생명이 끊어졌을 때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여호와. 그러면 그 양식을 주셔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룻기는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생명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사실은 룻기라고 써 있지만 그 룻을 들어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있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실 주인공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사실 여인이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금방 떠오르는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아들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앞으로 왕을 선택하게 될 이스라엘의 그 왕을 기름 붓는 그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한나는 사실 거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사실은 사람이 계획을 하여도 그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단지 아들 하나 원했는데 하나님 그 단지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뛰어넘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와 롯의 관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무너져서 생명의 대가 끊어졌죠. 계보라고 해서 뒤에 계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계보가 있네? 이게 아니라 사실 계보가 끊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계보가 끊어지는 상황인데 그 계보를 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이 아주 대단해서 그런 거냐? 물론 훌륭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 여인이라도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준비된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크시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룻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룻의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죠. 그렇듯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볼 때에 하나님은 사실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전통이 있는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실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를 낳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또한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 단순하게 육적인 모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신랑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부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물론 신부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그 안에서 신부의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대를 끊지 않으시고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보고 오늘 그 기쁨이 나오미에게 아주 극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일하실 수 있는 성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지, 그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상황과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전교회 나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아이들까지 합해서 28명 내지 한 30명 될 것 같은데 오가는 차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가 필요하죠. 교회 차로는 절반 못합니다. 왜냐하면 11인승인데 10명 타고 5인승이니까 5명 타면 15명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절반은 또 차를 2대, 3대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조하셔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거의 못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협력해 주셔서 또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기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을 위해서 협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룻기를 통하여서 격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룻이 경험하고 나오미가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회복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곳에 룻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